나눠주신 유인물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9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봤다는 게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 제자들이 봉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게 뭘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 본 거,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 그걸 본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은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다는 말이 좀 깊이 새겨야 될 하나의 그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봤다는 것은 또 더더욱 더하고요. 예수님의 형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럼 지금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안 보는데도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살아계신 아버지를 봤다면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제 그런 방식도 아니라면 이 아버지를 본다라는 이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면 기독론 네 번째 시간이고요. 칼케톤 공의회 451년이죠. 전통 교의 신학에서 전통 기독론에서 또 전통 교의 신학에서 중요한 해 중에 하나죠. 451년 그 이후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중세로 넘어가거든요. 중세는 이제 기독론보다가 구원론 쪽으로 더 많이 이제 가버려서 로마 교황에 의해서 구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구원론이 이렇게 왜곡되는 그 과정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면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현대까지 그게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삼위일체론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두 본성 문제, 인간이냐 신이냐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왜 낮아졌느냐. 자, 그가 신성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왜 당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 이거는 너무 인간 중심적이란 말이죠. 근데 신의 능력이라면 십자가에 죽어갈 때도 그는 여전히 전능자였느냐. 이런 아주 난제들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논리적 구조를 서양에서는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칼빈이 세 권을 합쳐버림으로 해서 각각의 독립된 그 내용을 왜 그 자리에 뒀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해버리는 역사가 서양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 공관복음 연구라는 것이 이제 거의 굳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아니다. 그거 그대로 돌려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직, 왕직, 제사장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직임의 순서도 어떻게 매겨야 될지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왕직을 중간에는 놔요. 근데 칼빈이나 바르트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서 순서가 이제 선지직을 보통 다 뒤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셨으므로 그 제사장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 구조가 가장 구속사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아니잖아요. 이게 선지직 왕직 제사장으로 이게 딱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저걸 좀 더 치밀하게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성경이 선명하게 우리가 공부가 되면 좋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동일한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앞뒤로 나타난 사건의 배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게 복음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야 메모된 걸 봐야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그 현장에서 이른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자기들 논문을 써서 그게 파사한 사람들한테 이걸 그 자리에서 뭐 성경 찾고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또 두 가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칼케톤 공의에 의해 기독론 논쟁 나오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스페인, 이게 서방이죠. 여기는 이쪽은 동방은 터키 지역에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676년에서 749년까지 살았으니까 7세기 중엽 말엽부터 해서 8세기 초니까 동쪽에 이제 한참 동로마 황제에 의해서 동쪽의 제국이 한참 이제 번성할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신학의 흐름이 이제 동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서쪽에는 또 뭐가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로마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따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로마 교구에서 로마 교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말년에 가면 로마 교황을 이제 스페인 출신도 되고 막 이렇게 막 다른 피가 섞이는데, 로마의 교구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로마 교황이 될 확률이 많죠.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교황을 막 암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중세 천년의 역사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요, 칼케톤 공의회 이후에, 왜 두 번 성 있죠? 인간이자 신이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선지기, 광지, 제사장지, 그게 어떻게 순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낮아짐에 대한 비밀. 이게 전부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아시겠지만 복음서와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인간이냐 신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성경 순서로 보면 뭐가 맞아요? 이게 요한복음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창세전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부터 나오는 게 구원론으로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구조를 우리가 또 한 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텐데 한번 볼게요. 다메섹의 요한, 이 사람은 그 일에 보면 수사였고요.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마스쿠스는 고대로 올라가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북쪽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들어보셨죠? 성전을 막 더럽히고 대지우리간으로 쓰고 했던 그 사람이 지배하던 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지역이 어떤 학문과 예술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광을 얻고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이 다메섹으로 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문화의 중심지고 했던 그곳 출신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예루살렘 인근성 사바스도원에서 죽었다. 요한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진 박식한 사람이었으며 특히 법, 신학, 철학, 음악 등의 토대를 세우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는 다마스쿠스 칼리파의 수석 행정관으로 일했고 요한이 작곡한 찬미가는 오늘날까지 동방교회의 모든 수도원에서 부르고 있다. 무슨 곡인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요한에게 교회 박사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이 다방면에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러한 활동이 당시에 있었던 헬라 철학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고 또 동방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이 뒷전으로 간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엄청나게 무서운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거의 못 봤어요. 참 재밌는 일이죠. 헬러도 못 읽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원문을 접근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메섹 요한 보면서 우리 문제 한번 좁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로고스 중심으로 확립하는 과정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중심은 뭐냐 하면 인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중심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의 무게 중심을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데 사실 인성이냐 신성이냐고 했을 때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는 걸까요? 로고스 이러면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다가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이 안 풀려나가느냐. 그럼 인성은 뭔데? 인성. 없어도 되냐라고 하면 뭐가 되죠? 없어도 된다면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죠. 육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약화시키는 거니까 그거 가현설자가 되는 거죠. 그 온 육체에다가 맞추면 또 뭐가 약화가 돼요? 예수님의 로고스성이 약화가 되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이걸 지금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확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을 만나면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성, 그 다음에 낮아지심, 우리 위해서, 세 번째 삼직. 삼직 그 순서 뭐부터 되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왕직과 제사장이 충돌하거든요. 왕이면 죽지 말았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처참하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논쟁이 좁혀지면 이렇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신은 여전히 신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로마 병정의 칼끝이 아니 창끝이 물과 피를 다 흘러내리도록 찔러버렸을 때 그때 여전히 예수님은 능력 있는 전능자였느냐. 전능자인가요? 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딱 들어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마태복음에 있는 제사장직부터. 근데 거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 다루려면 삼직 가운데 제사장직을 먼저 다뤄야 돼요. 맞죠? 마태복음의 논리적 구조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인데 죽음의 문제를 다루려면 예수님의 죽으신 제사장직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짜놓은 전통적인 구속사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삼직을 잡을 때 뭘부터 한다고요? 제사장부터 해요. 그런데 제사장직 앞에 제사장직을 어느 구조에 놔야 되느냐? 선지직, 왕직 구조 속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실을 4가지를 다룬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무슨 직부터 시작이 돼요? 제사장직부터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게 선지직이에요, 왕직이에요,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직이죠. 그러면 전통신학에서 구조를 짰던 너희들도 뭐로부터 시작한다? 제사장직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반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니다. 순서가 그럴런지 몰라도 그 제사장직은 마태복음 내에서 선지직, 왕직을 이해한 다음에 제사장직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왕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장차 인자가 뭐한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걸 왕직을 얘기하면서 합니다. 그걸 언제 또 얘기하시냐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무릎을 꿇어요. 그럼 누가 맞아요, 이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 베드로가 얘기했던 대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이고 왕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며칠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 이 말이 나와요. 그게 그러면 어디로 넘기는 거죠? 마태복음 뒷부분에 제사장직으로 넘어가요.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아까 순서로 보면 구속사에서 제사장직을 먼저 놓는단 말이죠. 바르트가 특히 그러는데 바르트가 제사장직을 먼저 놓고 설명을 해요. 근데 왕직에 와서 죽으시는 장면까지 한번 이렇게 논리적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초월성이 유지된다 이런 말은 해요. 그 말은 죽는 거지만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했다? 죽었다. 악의 세력에게 당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적 전개를 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수백 페이지 그 사람 책이 우리 말로 번역이 됐는데 한 33,000페이지니까요. 우리 성경 강론집 3배나 돼요. 어떤 책은 막 1200페이지인데 가방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두꺼워지느냐? 그 논의들 속에 개혁신학자들도 안고 현재에 논의하는 것도 안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쨌든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 하면 이게 들어오고 이 말 하면 이게 들어오니까 계속 이렇게 뭐 진짜 그것만 읽다가 볼 일 다 봐야 되는 다 못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죽음과 관련해서 보면 뭐로부터?
제사장직부터 출발은 하지만 그 제사장직에 대한 이해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3직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죠. 이 구도를 서구는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자, 볼게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두 본성 연합에서 요한은 로고스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성은, 그러면 로고스인 신성이 주도를 하고 인성은 로고스가 입은 것으로 설명한다.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예요. 입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번 기억나실 거예요. 입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육의 몸을 입는 장소가? 어디에서 인성이 만들어져요? 예? 지상이 어디? 마리아의 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이 사건에 이 사람들은 다른 걸 보질 않고 어디에다 올인해버리느냐.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여기에 맞춰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처녀가 잉태하여 보다가 주변에 보면 어떤 주어가 더 많아요? 성령께서예요. 성령께서 일러가 알아서 성령께서 잉태하시니, 그러면 그 사역의 초점을 마리아 잉태에다 마리아 태스에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속에 다윗의 혈통으로 뭐 한 거죠? 만드신 거죠. 그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냈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계시하는 방식을 이제 달리 한다는 거잖아요. 육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으로 하지 않는데 어느 몸으로 들어와 있어요? 육의 몸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설명이 나와요. 육신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영으로는 뭐예요? 성결한 영이라. 그 말은 마리아의 태 속에 묶인다 안 묶인다? 안 묶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도 주석 싸움입니다. 나는 그걸 그렇게 안 본다. 그걸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걸 이제 또 논증을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고스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인성은 로고스가 입은 것으로 설명한다. 요 입은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인성은 어떤 개별적 인성이 아니라 잠재적인 인성으로 마리아 태중에서 로고스가 연합된다. 자, 그 안에 건 제가 일단 비판을 잠시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빼요. 이런 논의가 안 나와요, 이게. 그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성령께서 잉태했는 그 현상인 마리아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게 설명이 되겠냐 말이죠. 자, 그에게 그리스도의 인성은 독자적인 인격이 아니며 로고스 안에서 혹은 로고스를 통해서 실존하며, 그렇다고 그 인격은 뭐는 또 아니에요. 무인격은 왜 아닐까요? 인격이 없게 되면 환상으로 왔게 되고, 그럼 뭐가 돼요? 가현설이 되고, 예수가 안 오신 그건 또 뭐가 돼요? 그건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이걸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또 육체를 강조하게 되면 누구 쪽으로 가요? 육신의 몸 쪽으로 가게 되고, 어쨌든 동방이든 서방이든 간에 몰리는 건 마리아의 태 속이 돼버려요. 성령 잉태는 약화되고, 그러면 그걸 성령을 강조한다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모든 사건을 사람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선지직이든 왕직이든 제사장직이든 전부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속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을 해가야 되는데, 어떤 건 읽어보면 예수님이 도덕 설교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리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기적을 하는 것 같고, 그 모든 게 또 각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다 이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꽤 많이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도 자라면서 지혜가 컸지 원래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진짜 우리나라 보수주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봐라. 키가 자라면서 뭐도 자라더라. 그걸 예수님 아들 사역의 신분 속에다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그 부분만 되면 또 난제가 된단 말이죠. 자, 계속 볼게요. 그에게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뭐 한다 그래요? 상호 내재로서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뭐예요? 그 교감이 일어나는 걸로 되는 거죠. 어디에서? 마리아 태 속에서 이렇게 돼요. 그럼 주는 로고스이지만 인성이 꼭 어떤 특정한 인성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있다가, 이것도 좀 설명이 그렇죠. 잠재적으로 있다가 떠돌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디에 떠돌다가 어느 톡에 딱 안착을 해요? 마리아의 태 속에 와서 딱 안착을 하게 되면서 육신의 몸을 입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그 몸이 뭐가 된다? 신성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신성은 인성에 전달되므로 인성은 신성이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으로 겪은 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그리스도가 고통을 입게 된 이것이 육신의 몸을 입는 거 왜 입었느냐? 찌르면 아파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왜 신성인 분이 인성으로 되었느냐? 아니, 반대겠네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가 로고스가 필요한가? 맞아서 죽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신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유지해요? 본성은 뭐지만, 신성이지만, 태 속에 오면서 육신의 몸을 입으면서 뭐 해야 돼요? 때리면 맞아야 되는 수용적인 게 됐다는 거지. 철학적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신성이 막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입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걸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아담에서부터 다윗으로 해서 유다의 혈통을 설명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증거를 구약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말하는 육의 혈통을 끝내면서 신령한 자손으로 넘어가는 그 설명 다 해야 돼요. 그럼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요 말 한마디라도 뭐하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성경 신학에서 모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심각하게 던졌던 질문인 거죠. 이걸 강조하니 이게 약화되고 이걸 강조하니 신성이 약해. 신성을 강조하게 되니까 인성의 나라가 별 쓸모없는 게 되고 아버지보다 하급 관리가 돼버리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 자,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께서 예배 대상이 되는 이유가 완전한 인성을 포함한 하나님 아들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숭배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해서 그 이른바 삼위 하나님의 교회와 연관된,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것도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그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죠. 아버지 정한 뜻대로 하셔야죠. 그럼 아버지 정한 뜻대로 성도들에게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자기가 보낸 성령이 오셔서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서로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요 9절요.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라고 하고 당신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다 그 자리에 나섰어요? 아니면 피하셨어요? 왜 피했죠, 그러면? 빨리빨리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의 구조는 신분을 강조해요. 본래 신분, 그 다음에 본래 신분이 내 아들 신분인 거고 낮은 신분, 높으신 신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니까 신분의 본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숨은 이유는 자기의 어떤 그 내용에서 자신의 사역에서 박수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돌려.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그 표현대로 보면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 추앙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그걸 뭐 해요? 거부하신단 말이죠. 근데 아까 14절 9절에 보면 또 오히려 반대로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는데 아까 우리가 하나 짚었던 문제가 뭘 봤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뭘 보고 아버지를 봤다고 하느냐. 유대인들도 보고 있고 제자들도 보고 있고 다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봐도 너희들은 지금 모른다. 지금 모르고 누가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본다. 그러면 더 선명하게 본다면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보는데 예수님도 없고 성령은 보이지는 않고 우리에게 오직 남아있는 건 뭐예요? 성경밖에 없고
그럼 성경을 본다는 게 우리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닌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자를 아는 게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양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것도 아닌 거고. 근데 이게 다 관계는 되죠. 이걸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를 누가 주관을 못한다.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계시지만 그래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또 뭐가 믿어져요? 보고 있고 그럼 뭘로 어디를 무슨 기관으로 보죠? 우리 창세 전까지 가요. 우리 권사님 따님 연구하는 분야로 보면 이제는 홍채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태어나기 전 유전자 기록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살에 어떤 병까지라도 추적할 수 있다면 다음에 어떤 병이 올 것을 지금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부자들 다 냉동인간 만들어 놨다면서요. 여차하면 또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 자, 그러면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전에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다는 거. 그러면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 거죠? 창세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도들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관계가 이게 물질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물질 무시하는 건 또 아닌 거고, 말이 또 전부인 건 아닌 거고, 내한테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아닌 것이라는 걸 다 달고 보더라도 나중에 남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때 본다라는 건 어떤 차원에 속한 건 아닐까요? 세상과 사람의 상식과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말은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렸는데 내가 내 자신도 터치할 수 없는 뭔가 보는 게 있는 거죠. 그야말로 관리자가 누가 하나님 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 보면 언어로 표현된 글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이제 해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약간 답보 상태인데 이번에 뭐 목사님들도 오시고 어쨌든 우리 교회 후배들도 잘하고 있고, 근데 글쎄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신학자들과 변증을 하면서 성경신학으로 하는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앞으로 나타나서 만약에 이제 풀어나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신론에서 삼위일체론과 여기서 보는 뭐예요? 기독론에서 지금 두번성 문제, 낮아짐의 문제, 세 가지 직임 문제를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딱 풀어버리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모시는 일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완전한 인성을 포함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성 강조는 동방정교회와 서방 로마 카톨릭에도 무수하게 남아있는 조각상이나 형상들, 그림들을 신성화하는 우상의 길을 열어놓는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육신적인 몸을 이 땅에 왔다 이것보다가는요, 만들어내는 형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황이라든지 감독들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뭘 입고 있어요? 유괴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 유괴몸을 입은 것을 예수님도 유괴몸을 입었다고 보고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눈으로 보는 것과 연관이 되고 그걸 전부 다 뭐예요? 아이콘으로 만든 거죠.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카톨릭에서는 형상과 조각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그 불탄데 성당 어디지? 노틀담. 예, 진짜 엄청난 보물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와 사람들이 이제 보고 거기서 돈 주고 관광료 내고 그 다 관광 상품이 아니라 카톨릭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본 매개인 거예요. 예. 우리도 참 이게 던져보면요. 우리는 뭘 매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근데 우리 아까 아닌 걸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육신의 몸이 배제된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명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모르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알고 보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럼 그게 불명확하잖아요. 그럼 뭘 만들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제도, 예를 들면 목사님,
이런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바보여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럼 아까 제가 질문 이렇게 던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만 경배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중에 사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에 보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독자적으로 많이 안 나옵니다. 시작할 때, 축원할 때 뭐라 끝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한 문장에도 보면 여러 군데 제가 찾았는데 뭐와 뭐가 안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만 떼낸다? 예수님만 떼내서 인격적인 형상을 만든다. 이건 분명히 비성경적인 거고 토대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진짜 뭐 신기한 게 머릿속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억 장치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분리될 수는 없지만 어떨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중하게 되고 어떨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 가버리게 되고 이 머릿속에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정도에 따라서 비중과 생각나는 것과 또 그것이 중요한 게 따로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으로 간다는 말은 뭐와 뭐와 뭐가 다 공존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공존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본문에서부터 창세전까지 딱 연결되는 어떤 고리를 하나 잡게 해준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제가 볼 때.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좀 문제로 삼았고요.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 두 본성은 상호 협력 의지를 전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형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고 해야 목사 권위가 설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교황이 열쇠를 가졌다고 했을 때 교황이 우리하고 좀 뭔가 달라야 그 사람을 뭐 할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은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 신성이 들어와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교황이 가지고 있고 목사가 가지고 있고 옛날에 우리 성령 체험할 때 방언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나는 방언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되고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러한 존재는 신성의 영원성을 인격화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하는 거죠? 뭐 3이다라는 숫자라든지 물질화시킨다든지 이런 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성 속의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인성과 신성의 연합은 강조할 수 있지만 신성의 절등성은 그만큼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에다 초점을 맞추면 신성이 갇혀버리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 수많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와서 한 사건인데 인격체로서 와서 했는데 그 인격체로서 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차원을 달리하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를 들면 받아야 잔점하라 이렇게 하신 사건은 당신이 왕권을 가진 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근데 그 왕권을 가진 분이 마가복음의 구조의 특징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진짜 중요한데 이게 이 두 본성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가복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하고 아주 확연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배척으로 들어갑니다. 딱 대비가 돼. 이게 설명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척받는 장면 앞에 바로 보면 절대로 배척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마가복음은 특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신이 배척을 받는데 앞부분에 뭐가 계속 나왔으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배척을 당하는 게 아까 여기 나왔던 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 거고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마가복음에서 보여줘요. 이거는 진짜 박사기감이야. 마가복음의 배치 그 구도가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거는 신약계에서 지금까지 던져놓은 왜 그분이 낮아졌느냐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고 봐요.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건 이제 어디로 넘어가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도 뭐가 된다는 거죠? 능동적인 사역자가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래 드린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뛰어놀았다. 1번. 2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뛰어놀게 하셨다. 2번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었어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올 리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마가복음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정신 나갔다 하겠지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오면 마태, 마가 쫙쫙 이걸 누가 거부하겠냐 말이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의 본성에 속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의지는 성육신한 하나님의 의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서 인성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 인성 속에 뭐가 왔다? 의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의지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돼요. 반문을 하면 육 속에 하나님 의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네. 육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왔다면 그 육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지가 축소됐느냐 더 확장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에 온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갇힌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태는 깨끗했는지 몰라도 태 속에 잉태한 예수님의 능력은 더 확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기적과 같은 일은 잘못 본 거고 죽은 일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고 그렇게 만들어야 마음이 편한 거죠. 표적과 기사는 전부 다 신화로 만들고 잉태한 그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좀 탁월한 분으로 구원을 해결해 준 분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신성은 놔두고 어느 쪽으로 인성적으로 몰아가고 신성이 와서 인성 속에서 뭔가 이룬 걸로 그럼 점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올라가는 분인데 기독론의 역사는 점점 예수님을 어디로 끌어당겨 놓는 거죠? 인성 속에서 끌어당겨 놓고 동방정교회든 로만 카톨릭이든 뭘 만들어요? 구체적인 우상을 만들고 마리아의 태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설명을 못하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마리아상 같은 데 보고 한국 개신교 교인들 가슴 뭉클하지 않은 사람들 없을걸요? 딱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보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인간적 의지가 성육신한 하나님의 의지가 되었다는 말은 자, 좀 풀어봤습니다. 인간적인 의지가 별도로 존재해야 돼요. 예수의 인성은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따로 있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와요? 그 의지가 어디에서? 마리아 태 속에서 누구의 의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 뒤에 보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출생을 두 가지로 봐요. 이것도 다 세대주의자들이 했던 건데 출생이 두 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된 건 마리아 태 속에 내추럴 버스에서 자연적 출생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 출생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이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들 같은 경우에는 제세례 안 받으면 진짜 다 뭐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됐어요. 그리고 제세례파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가 되느냐. 로만 카톨릭보다 더 부패한 사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세례파들 전부 다 나중에 불태워 죽이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역사 나올 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무렵 서방교회에서는 서쪽으로 옵니다. 양자론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양자가 됐다는 겁니다. 양자. 자, 주 675년 톨레도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단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케톤 공의회 이후로 뭐는 계속 유지가 돼요? 참 하나님, 참 인간. 근데 이게 뭘 못해요? 지금 조화를 못하죠?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새로운 그 제3의 설명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 신학인 거죠. 주 675년 톨레도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님 아들로 규정했다. 우르겔라 감독 펠릭스는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성이며 본성상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뭐에 의해서 양자에 의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언제? 태 속에서 이것도. 태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깨끗한 여자가 안 되면 이 논리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 이게 신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논리대로 보면. 여기서 마리아의 수태는 다시 부각된다. 마리아의 태 속에 수태된 때부터 인격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과 하나가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제가 좀 평가해놨습니다. 성령의 잉태 사역은 마리아의 태 속의 물질 개념으로 축소 왜곡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 들었던 거 그런 발상은 뭐 넘어서게 되는 단서가 되죠. 세례 요한이 찬양했다. 예수님께서 아들 사역을 하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자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님 일방적으로 당했다라는 건데 누가복음의 사역에 보면 죽어가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누구니까? 아들로서 나라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몸이지만 당신은 거기서 무슨 사역을 했다? 하늘나라 사역을 해서 전혀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자를 뭐 한 거죠? 천국에 보내는 사역을 했다. 아, 이거는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전하시는 기회가 오리라고 보는데요. 진짜 인간적으로 봐도 강의에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아, 저게 말이 되는구나. 저게 저렇게 가는구나. 그런 경험을 전 참 많이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이 1600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 1300년 전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게요? 이 당시에? 이단인데 어떻게 돼요? 불탑니다. 불탑니다. 추방당하고 불타고 자, 불타는 건 나중에 주로 화양을 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두 아들로 만든다. 본성적 아들과 양자적 아들로 구분하고 전자는 신성에 후자는 인성에 적용합니다. 이것은 자 양태설이 됩니다. 여러분 양태설은 뭐냐 하면 곳곳에 따라서 자기 역할이 다른데 하나가 죽으면 뭐가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그럼 뭐가 사라져요? 신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종속설은 뭐가 되는 거죠? 자 아버지에 비해서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태설과 종속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종속설이 되면 누가 경배 대상이 안 돼요? 예수님 경배 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이 뭐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다 틀린 내용이 돼요. 이것은 양태설과 종속설로 향하며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들 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양자설에 근거하여 이 경우 그리스도는 양자적 아들로 본성적인 아들과는 다시 분리된다. 자, 우리를 하나님 양자 삼아줬다는 본문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뭘로? 양자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양자로 받아준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양자로 입적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본래 있는 하나님 뭔지 모르겠고 아들은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와 관련된 예수님은 누구 태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리아 태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걸 표현을 조금만 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리아의 태 속에 갇혀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체유를 하시고 오셨다. 그걸 누가 반박을 해요? 누가 싫어하겠냐 말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거는 엄청난 왜곡인 거예요. 이게요. 이 교리사 이번에 비판하면서 했는데, 야, 이거, 과거에 보면 장안중앙교회 신학교 왔다가 한 사람도 안 들어왔잖아요. 30년 전부터 신학교 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기에. 아직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왔다 또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냐면, 성경 개론 구조에 성경적 바탕을 두고 웬만하지 않으면 전통 신학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 신학을 공부했는데 답을 못 내리게 되면 이것도 별 쓸모가 없구나라고 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감사한 게 어떤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전 참 감사해요. 제가 저는 글쎄요 액세서리로 이렇게 학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는 베들레헴 자연 출생과 유괴몸으로 온 거죠. 영적 출생으로 또 다시 구분해요. 자, 우리는 어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베들레헴 자연 출생자를 믿나요? 아니면 spiritual birth, 영적 출생자를 믿으시나요? 안 돼요, 권사님. 한쪽을 대답하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예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러면 앞부분에 베들레헴 자연 출생은 아까 로마서 1장에 동시에 나오잖아요. 육의 몸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붙어야지, 이거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붙이려면 억지로 붙이면 안 되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쫙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해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통일성에 이게 막 목말라 있고 이거 보다가 마태, 마가, 누가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로 오셨다. 전부 여기로만 맞춰 있으니까 이 논리적 통일성에 대해서 그냥 듣고 아 그런가 보다인 거예요. 이게 이 성경신학하고는 거리가 좀 멀리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이번에 지방 강의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태복음이 이제 쉬운 줄 알고 이제 박홍기 강사가 갔다 온 다음에 그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자녀들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게 분명히 결론은 설교로 마치지 말라고 했는데 복 있는 자 이렇게 해놓고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끝에 가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기를 제가 기다렸다고. 왜 오기를 기다리셨냐고. 끝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다 설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복음서에 나타난 한두 구절만 딱 떼서 보니까 이러한 해결될 수 없는 1300년 동안에 이게 난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음서는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여기 볼게요. 118 다음에 이러한 분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출생했는데 왜 다시 양자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상식적 질문도 당황하게 만들어요. 맞죠? 예,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출생신고까지 했어요. 얘가 누가 맞아? 내 자녀가 맞아요. 근데 10살 되니까 날 데리고 가서 야 지금부터 너 내가 양자 삼아줄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양자론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입양 행위에 의해서 양자론자들은요. 또 양자란 말이 나오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얻게 될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일종의 이질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니까 뭐하고 자식이 달라요? 그 로고스에 있는 자식하고 마리아의 태 속에 올 때까지 자식이 다른 거죠. 근데 태 속에 와서 뭐가 돼요? 만나게 되는데 이것 가지고도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그러면 베들레헴 출생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세례 요한 때 했던 영적 출생 하나, 그 두 개를 또 붙이는 거죠. 그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계산할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시간을 종말론의 중요한 계기로 삼습니다. 실제로.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계산할 때. 그래서 1800 몇 년에 오신다고 한 거 있죠. 그거 다니엘하고 막 맞춰가지고 그 기점 중에 하나를 예수님 몇 년이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받은 거 여기에다가 기원을 두고 풀어나가 억지로 숫자 계산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 양자론을 극복하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박용기 목사의 언약 성취 섭리사적 관점에서 사복음서의 논리적 과정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마가복음은 그의 신분, 누가복음은 그의 사역,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의 본성으로 논리적 연관성의 바탕을 두고 기독론의 독특한 체계를 제시한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린 요한복음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각주 4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주 3번 한번 아까 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들이 육체적 경배를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9절을 참조하면 되고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경배 대상은 신성이지 뭐는 될 수 없어요. 인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인성이 대상이 되어야 뭘 만들 수 있어요? 인성이라는 대상을 만들어요. 조각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형상을 만드는 거 우상이라는 엄청난 논쟁에 휩싸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결국 돌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랍 그 모슬렘이 있죠. 모슬렘도 어쨌든 그 알라 신이라는 게 아브라함 후예니까 유일신을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안 만들어요? 우상 안 만들죠. 그게 유일신 섬기라고 했다고 해서 안 만들어요. 대신 어디에다 목숨을 걸죠? 기하학적 도형을 신성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발전하냐면 그 황금 분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질서 있는 우주관념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왜 그 옛날 궁이나 이런 데 그 아랍 사람들이 지은 궁에 보면 전부 어떻게 있습니까? 모자이크 되어 있고 전부 기하학적인 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뭘 대체한 거예요? 서방 동방 카톨릭 이 동방 종교에서 만드는 뭐예요? 우상 만드는 것을 그쪽으로 대체해 놓은 거죠.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전통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러는데요. 자, 더 볼까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경배 대상은 신성이지 인성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자신이 경배받는 것보다 주로 마가복음에서요.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면서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아버지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본문에 보면. 그 신분에 있어서는 당신은 아들인데요. 경배 대상으로 보면 누가 경배 대상이에요? 당신을 보낸 아버지가 돼요. 근데 이게 하는 일로 보면 아버지가 날 빼놓고는 일을 안 해요. 그걸 누가복음에서 증명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가서 누구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계시록 차원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게 육신적인 걸 경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신성 강조로 가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지. 자, 이 짧게 해서 이렇게 강의용으로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듣고 쓰고 이래 되면 이게 신학적 논문이 되고, 우리 권사님도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신문 원고 날짜 때문에 지금은 오늘 가서 써야 되는데 말로는 여러분들 보고 있고 머리는 일로 가 있어. 오늘 뭐 쓰지라고 하고 있고. 자, 물론 쓰는 건 급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저도 많이 보셨겠지만 쓰면서 막말로 나가 떨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왜 쓰게 되면 머릿속이 명쾌해지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누구 거? 내 거 됐다는 게 이게 사람을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딱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같이 쓰시면 좋겠다 이 말은 또 자 볼까요? 그래서 예수의 인성을 경배 대상으로 강조하는 것은 복음서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경배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자, 분리될 수 없는. 자, 그 밑에 볼까요? 4번이 뭐에 대한 건가요? 4번이, 주 794년 프랑크푸르트 교유에서 이 양자론이 단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경계하고 싶은 게 그때 정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뭐로 한다? 이단으로 성경적이지 않는다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했던 그 사람들도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지만은 아무리 성경적 근거를 들어도 그게 뭐일 수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물론 교회 진리가 진리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회의가. 다만 역사적인 종교회의를 통해 우리는 당대에 성경 진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해명하지 못했고 그 다음 세대로 남겨져 지금까지 난제로 남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며 성경을 통해 그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쨌든 종교회의가 열려서 단죄했다는 것은 뭔가 빨리 뭘 내려야 되는, 답을 내려서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 하지만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두진 않았다. 성경에 근거를 두지는 않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지협이나 우리 모임에서 계속해서 무슨 근거? 성경적 근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중세와 근대 이쪽 부분도 재밌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결되지 못했던 게 또 500년, 또 1000년 흐르고 왔고 지금 1300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에도 지금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진짜 말이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저희들 큰 노력과 큰 수고 없이 답답함 없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믿어지도록 섭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지적인 요구나 지적인 어떤 내용들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하나님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은사만큼 세워가는 주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